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과 곧 유브라데 강까지 백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외까지 너희에게 지켜야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 좀 세우셨나요? New Year's Resolution.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웃기는 말이기도 하고 작심삼일. 예.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죠? 예. 애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나는 원래 독서를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세상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한번 끊어보겠다, 뭐 술을 줄이겠다, 끊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작심삼일 아니면 우리 인생의 가운데 계획과 어떤 결심, 결단이 소용되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들면 내 계획, 내 결심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며칠 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 팬데믹이 딱 펼쳐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되어버리는 거죠. 무능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올 한 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좋은 일도 있지만 이 참 힘들고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난감한 상황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참 처절하다, 참 처절하다, 인생이 참 녹록지 못하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1장 1절은 새로운 시작을 맞는 시점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40년간 이끌고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야까지 왔습니다. 그 누보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쫙 내려다보면서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가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34장 7절에 보니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모세가 골골골 하다가 서서히 죽은 게 아니라, 그죠? 아주 건강한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죽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의 바통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름 준비하고 있는 자기 지도자였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충격과 고통이 따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해진 그 상황, 현실 생각해 보면 무척 두렵고 또 힘든 그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어 왔습니다. 모압 평야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모세는 죽었고 자기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어렵사리 건너간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아이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그 여리고성 안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훈련시킨다고는 했지만 인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들과 과연 잽이나 될까? 그들과 전쟁했을 때 과연 이길 수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성도 없고 지금 뒤돌아보면 수많은 노인들과 어린 아기들과 여자들과 가축들과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전쟁이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 그 막막함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 이런 답답한 상황,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새로운 시작 지금 앞에 서 있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새로운 출발점 거기 섰을 때 그곳에서
네 마음을 돌아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막 체력이 엄청 세고 막 힘도 좋고 막 그래서 너는 그런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네가 잘나서, 네가 강해서, 네가 탁월해서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능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땅땅거리며 잘 사는 사람, 힘 좋고 체력적으로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비교하고 생각하면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이렇게 무능력한가? 무기력한가? 그 자기를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자포자기하게 만들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그죠?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부모의 얼굴이 사라지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부모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혹시 주변에 누가 해코지 않은 애가 나오면 조금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울기만 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기만 울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딱 나타나는 순간 애는 울음을 딱 멈추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품에 팍 안깁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제는 부모 품만 보이지, 부모 품에 안긴 그 상황만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시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싹 돌아봅니다. 그죠? 이제 다 해결되고 나니까 싹 돌아보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주먹질 한번 날리죠. 왜 우리 아빠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뒤에 있는데 그 든든한 배경을 힘삼아서 그 아이에게 지금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이러면서 자기도 주먹을 한번 휘둘러 보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을 볼 수밖에 없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무능과 나의 고통과 아픔을 쉽게 겪게 되죠. 그러나 이 상황과 환경을 보기는 보되 먼저 하나님 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환경이 달라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낼 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데 그 두려움을 숨기다 보니까 내가 나를 더 의지하고 더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척하는 거죠. 더 염려가 없는 것처럼 나는 내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그 현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미래는 포기한 채 하루하루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척하면서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너 싸움 잘해. 그때 저 유도도 했었잖아요. 유도 선수 출신이니까 나 싸움 잘해. 그러면서 진짜 싸움도 많이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왜 인생을 그래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살아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뭐 어떤 방법을,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의 그 선하신 믿음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가장 선하신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니 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 지혜와 능력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기도하면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사탄이 던져놓은 그 돌뿌리 덫을 탁 놓잖아요. 그래서 탁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일어서는 거죠. 다시금 달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언제 쓰죠? 배추 살 때나 쓰는 거죠. 이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포기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달리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직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